순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 귀복 귀승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은 듣지 말지니라. 저희가 새롭게 마음내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말라. 찬양합니다. 누룩함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찬양합니다. 훔치고 탐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찬양합니다. 삿되고 인색한 성내는 마음을 찬양합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고 저희들의 명목상을 소멸하였으리라. 모든 중생의 소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신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부와 함께를 지키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리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이의 이익과 수요를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들고 분란하고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리나 음식으로 맑은 정신을 잃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을 숨기거나 이간하지 않겠나이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 일체의 과보를 여의게 되나니라. 부처님에게 없는 자비와 가오로 개천하고 쌓인 죄를 한 생각 가로하여 성령에게 있었나이다.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 세상을 밝히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법계에 두루 판단하신 부처님의 법 진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하신 시간세계의 승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생각 범사의 은혜에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보이신 부처님, 억거 무명을 밝히시고 영거부 윤회를 해탈케 하시니 무량하신 이덕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제하니라. 대하신 부처님, 중생생명의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윤회를 거듭하오니 오만의 공을 낮추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토를 청정케 하옵시고 온 중생을 도와소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생사윤회의 본래를 해탈하기 위해 선동에 들어지이다. 아니면 부처님의 자비 환경이 항상 하여지이다. 원하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공포가 없게 하소서. 걱정 의심의 문제를 열게 하소서. 부처님의 시절을 깨닫게 하소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니 이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의 실력이라. 이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이로써 내 자유를 성취하고 열반을 증득하니 일체의 두려움을 타파하고 모든 분해에서 해탈하게 하시니 우리에게 광명천지가 열리며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되기를 확신하옵니다. 처음에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 귀법 이렇게 말했는데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게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에요. 이름은 바로 부처님이 갖추신
우리가 말하면 인간으로 말하면은 힘, 전지전능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면 여여히 왔다. 뭐 부족해서 온 게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으로 왔다. 우리는 태어나도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죽어도 어떻게 죽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해야만 되겠다라는 한 생각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래 이거를 열애 여거 그래요. 여여히 왔다, 여여히 가신다고 하시는 거. 또 당신 마음대로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생긴 이래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7걸음을 걸은 것은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 부처님이 처음이셨어요. 그죠? 우리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처럼 서서 7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인류사의 모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최상의 힘을 나투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한 동물도 없어요. 그다음에 응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양에 응한다 그런 말인데, 이 공양에 응하는 것도 불교에서는 자기 복만큼 응해야지 복을 넘치게 응해버리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 옛날에 항릉나 존자라고 하는 존자가 있었어요. 항릉나 존자라고 하는 존자가 있는데, 그 항릉나 존자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학 500마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릉나 존자를. 그래서 항릉나 존자의 스승이 마라나 존자인데,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1대, 2대 가섭, 3대 마란, 4대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그 조사들이신데,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물었어요. 저 500명의 학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는데 왜 그러합니까? 이렇게 그 마라나 존자에게 물으니까 마라나 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과거 전생에 어느 대중 가운데에서 큰 스님이셨어. 큰 스님 나도 계행을 청정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바로 용궁에서 청을 했어요. 공양청을. 근데 용궁에서 공양청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법력과 실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항릉나 존자가 그냥 용궁에 공양을 하러 갔어요. 가려고 하니까 500명의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500명이었는데 왜 그렇게 좋은 공양을 스님만 가서 잡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거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500명의 제자를 가서 영궁에 가서 공양에 응하고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그 다음 생에 항릉나 존자 같은 분은 복이 많으니까 충분히 그 음식을 수용할 수 있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복이 너무 감해버린 거예요. 감해서 뭐가 되느냐면 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새가 되었어도 항상 자기의 스승이니까 그 학급 무리가 되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돈이 뭐 조금밖에 없는데 가서 비싼 음식 먹으면 혼나잖아요. 그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가 공양에 응할 만큼이지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어떤 공양도 응할 수 있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응공이라고 그래요. 공양에 응할 수 있다. 어떤 공양에도 응할 수 있다 해서 응공 이렇게 말하고, 정변지란 말은 두루 안다 그런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하나도. 그리고 명행족 하는 것은 오신통, 육신통을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시거든요. 육신통 하면 천안통, 천이통, 이제 하늘을 볼 수 있고, 이제 하늘 모든 이 세계 중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 그 다음에 신족통. 여러분들이 어비 좀 가본 사람은 꿈을 꾸면 막 이 산 저 산 날아다니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 꿈을 꿔본 적 있어요? 여기서 발을 탁 더듬으면 저 산꼭대기로 날아가고,
그게 업이 가볍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통으로 아무데나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신족통이고, 그 다음에 누진통은 전생을 아는 것이고, 뭐 천안통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천이통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이 육신통을 갖추었기 때문에 명행족, 그러고 선서라고 하는 것은 잘 오시고 잘 가시다. 그러니까 오실 때에도 벌써 내가 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고 오셨으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7걸음을 걸으셨고,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7걸음 걷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부처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중생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가야겠다 내가 하면서 3개월 전에 나는 3개월 후에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천명을 하셨거든요. 천명을 하시고 또 3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내일 열반에 들리라 하시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모르는 것,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을 묻지 못했다면 오늘 저녁에 다 물어라. 나는 내일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룻밤에 설해 놓으신 게 제자들과의 대화를 해 놓은 것이 열반경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열반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 3개월 전에 내가 열반에 들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것은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었어. 그래서 선서 잘 가시고 잘 오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간에 같은 말은 세간에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간에 무상사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위의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성인이 없다.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600년 후에 예수 공자가 태어났다. 공자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약이나 구약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면은 거의가 다 부처님 말을 어떻게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장부라는 말은 이게 조라는 말은 말을 잘 길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말은 사나운 것이지만 잘 길들듯이 중생에게는 상중 하근기가 있어요. 아주 상근기도 있고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 근기도 있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근기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건 하근기라 그러죠. 그래서 상중 하근기를 전부 다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해서 조장부. 마치 말을 잘 길들이는 사람과 같다는 게서 조장부라고도 하고, 또 하늘이나 인간의 스승이시다 해서 천인사.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깨달음이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을 알으셨다. 내 마음을 알아버리면 우주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도 역시 마음을 모르지요. 그 다음에 세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다. 높으신 분이다. 이게 열의 시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불, 그런 부처님께 귀하고 또 그 부처님이 남기신 법에 귀하고 그 법을 후인에게 정하는 승에게 귀한다. 그래서 이제 삼부에 귀하는 이걸로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시포와 삼귀를 처음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부처님 법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나?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만나기 어려웠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북이가 바닷속에 1000년을 살다가 잠깐 바다 위로 떠올라서 숨을 쉬고 싶은데 목을 바다 위로 떡 내밀었을 때 그때 마침 구멍이 뚫린 판자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에다 고개를 이렇게 내가지고 잠깐 쉬었다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인신을 얻기도 어렵고, 우리가 인신,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 또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음 생에도 금생만큼 지혜롭고, 금생만큼 잘 살고, 금생만큼 어질고, 금생만큼 풍부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중생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자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겠죠. 다음에 나는 사람으로 반드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다가 보면은, 그 허울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다음 생에는 분명히 사람으로 못 태어나. 우리가 지금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더우니까 생전 안 그러더니 어제는 보니까 큰 놈이 등을 땅에다 탁 대고 이렇게 있어. 난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르니까는 딱 뒤집어지더라고요. 야, 너도 더우니까 처음 봤어요. 저도 등을 땅에다 대고 누웠구나.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씌우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저놈은 갖다 놓을 수가 없어. 그건 하나의 복이죠. 복.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것이다라고. 또 그런 말도 해요. 사람이 되어서 불법을 만나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바늘을 하나 이 지상에 탁 떨어뜨리는데 그때 조그만한 씨앗 위에 탁 꽂히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신을 얻기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신을 얻기. 그래서 이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3개 25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욕계 새끼 무새끼가 25계단으로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지옥, 악의, 축생, 인간 밑에서 네 번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는 대단하겠죠. 더 계속 올라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삐끗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가장 가까운 곳이 축생이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악의가 되고 그 다음은 더 지옥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소신공양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이광수가 쓴 소신공양 같은 것도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산채로 이렇게 불에다 태우는 것이 소신공양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큰 스님들은 자기 몸을 하나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해서 장작더미 쌓아놓고 그 독에 딱 가부좌하고 틀고 앉아서 몸을 태웠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소신공양. 그 소신공양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뜨겁겠습니까? 근데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은 소신공양은 바다에서 일어난 하나의 거품이라면 지옥의 고통은 전체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무섭고 힘든 곳이다라는 하나의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신도 얻었고 어떻든 불법도 만나서 여기에 와서 법도 듣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수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뭐 여기 뭐 한경 갖다 읽어본 사람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은 신, 해, 행, 증 이렇게 4가지 계단으로 나누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뭐 우리가 우상을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믿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행이 가잖아요. 행. 그대로 수행을 한다 이 말이죠. 수행은 스님네들이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자기가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가다듬는 것, 이거 수행입니다. 분명한. 그것이 엄청난 수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을 가져라. 왜? 나는 내 경계선에서밖에 모르니까. 더 위의 경계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말고는 없어요. 부처님께서. 우란분절이 돌아오죠. 이제 불교에만 있는 행사예요. 이거는 우란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목련존자가,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은 10대 제자 가운데서 신통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 목련존자가 처음에 출가하게 된 동기가 뭐였느냐면은, 인도에서는 그런 풍습, 아주 부잣집, 바라문이라고 하는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딱 절반을 떼어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요. 재산의 절반을 베풀고, 아들은 절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와요. 그게 하나의 신앙이기도 하고 하나의 의도이며 법도요.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거기서는 복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재산을 그분을 위해서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이 오질 않은 것 같아요. 부모가 남긴 거 내가 좀 더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일단은 딱 절반은 띄어서 모든 수행자나 모든 불우한 이웃에게 다 베풀고, 절반은 자기네가 다시 갖고, 아들은 책임을 지고 그 절반의 돈으로 장사를, 옛날에 무역이 최고로 돈을 버는 것이니까 무역을 해서 다시 돈을 만들어 또 이게 자기 가정을 일으키는 것. 이거였는데, 목련존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목련존자도 역시 그 풍속에 따라서 절반을 딱 어머니한테 주면, 나는 절반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올 테니까, 어머니는 절반의 돈을 가지고 매일 500명의 수행자에게, 그냥 사람도이지만 수행자가 가장 사람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니까 500명의 수행자에게 매일 공양을 베푸시오. 그래서 500승제라 그래요. 그것을 500승제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주고는, 이제 아들은 목련존자는 그때 속가의 이름은 나복이에요. 이름이 나복인데, 그 돈을 가지고 저기를 무역을 하러 갔어요. 무역을 하러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오니까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렇게 공양을 하고 베풀고 잘 하다가 얼마 하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데리다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술 먹고 춤추고 놀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기가 필요하죠. 이렇게 살생을 계속 해가면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이제 매일 그렇게 수행을 하고 500승제를 지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네 아들이 이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보기는 저렇게 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지기 어머니는 500승제를 지내기는 그냥 매일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살생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보기가 어머니한테 사람을 보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벌어온 돈을 전부 불우한 이웃을 쓰고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내가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일주일 안에 죽어서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왔어요. 왔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나보기가, 이제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제할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종교인을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죠.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통이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어디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는 지옥 중에서도 아기 지옥에, 그러니까 아기는 배가 고파서 항상 우는 그런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가서 어머니를 건지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건질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부처님께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건지겠는가 물었을 때 부처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는 백중이라 그러죠. 백중이라는 말은 이쪽 말이에요. 옛날 왜 백중이냐 하면은 백중 이전에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백중 이후부터는 씨앗을 심으면 절대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백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발뒤꿈치 종자를 써요. 농부의 발뒤꿈치가 하얘진다. 이제 너네 밭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원래 백종인데 이제 백중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 하는데, 우란분절이라는 말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이게 사람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도 힘들게 거꾸로 매달려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날이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가서 어머니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께 와서 구해 주십사 했을 때 부처님이 신통으로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다고 그래요. 열어버리니까 그 속에서 지옥의 문을 열었을 때 지옥 중생이 지옥에서 나오려고 하겠죠. 근데 그 속에서도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앞에 가려고. 서로 앞에 가려고 싸우는 이제 그런 하나의 꼴을 보고, 그 뒤부터는 이게 싸우면은 지옥에서 절대 못 나오죠. 그래서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제도했어요. 제도해서 그때부터 부처님이,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서는 백중은, 우리가 말하는 백중을 말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우란분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날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옥은 우리처럼 서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있나 봐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구원하는 날이다 해서 백중, 백종 이렇게 말하고, 백중 말하는, 백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1년의 가장 중간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1년의 가장 중간 지점. 그래서 뭐 백중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문화상의 역사에서 말할 때 백중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조상도 어느 누가 그 지옥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만나는 인연들이 모르는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이 만납니다. 아무나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인연이 있어서 부모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 또 만나는 것이지, 그게 그때 당시에 선인연이었으면 선하게 만나고 악인연이었으면 악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악인연이었으면 계속 살면서 괴롭히고, 선인이었으면 계속 사랑하면서 잘 살고,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인과의 법칙, 이런 것을 부처님은 다 보고 알으신단 말이에요. 보고 알으시고, 또 그 이실력은 끝없고 끝없어서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종교라는 말도 불교 원래는 종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은 없었는데, 중국에서 종자를 보면은 볼시자 위에 가시 이렇게 써진 거거든요. 이게 보는 것이 높은 것을 말할 때 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평범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모든 사람도 한수이인 것을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자를 붙인 것은 한수이인 분들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라. 이래서 종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종교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화엄경 읽어보신 분들 있으면 신의 행정의 4가지 방법을 말하죠. 처음에는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느끼고 행하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6단계거든? 6단계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라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시인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시인해 제대로 알아야 돼. 요즘을 보면 불교인들의 거의 불교 믿는데 거의 60% 이상은 전부 무당한테 가서 믿는 사람들 다 불교라고 그래. 근데 부처님 법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몰라 10%나 되려나?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전부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현재 닫혀있는 모든 불행과 또 만족치 못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 요행수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여기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다리에 올라가는 방법을 배울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사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거야. 행하다가 보면은 증이 되는데 증은 뭐냐면은 그 실체를 완전히 내가 체득할 수 있다. 그래서 신, 해, 행, 증 네 가지의 길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인이고 종교인이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다만 종교인이라는 말은 위대한 사람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종교인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볼 시자에 머리가 하나 붙었다 그랬죠? 보는 것이 분명한. 그래서 세상에는 3대 성인이 있다 그러죠?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그 3대 성인 가운데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나셨고 벌써 그분들이 태어나기 600년이나 800년 전에 부처님은 태어나셨는데 그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후래인이 인용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세계 종교사 같은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보면은 이건 다 부처님 말씀이네. 예,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건 다 부처님 말씀이네. 이것을 뭐랄까 조금 어떻게 그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미를 해갖고 또 새로운 종교. 이 종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그 나라는, 인도라는 나라는. 근데 다 그 근본, 그 많은 종교의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진 것이 불교예요. 불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람분별이라는 의미, 또 사람은 반드시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잘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또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난 보일 것 같아요. 이래갖고 다음 생에 사람이 되겠냐? 그런 생각. 제가 동학사 살다가 딱 나왔는데 차 속에서 한 20일을 잤어요. 갈 데가 없어서. 갑자기 나오니까.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건 나는 복이 없다. 그 생각을 했어요. 복이 없다. 비록 조금 지혜, 누구만큼만 지혜는 있어서 부처님 경전을 봤을 쯤다 복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보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재물이 없으니 재물 보시도 못하겠고 성질이 더러워서 무예 보시도 못하겠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경전을 잘 안다고 하면 무서운 이야기지만 아니까 그 경전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침 방송국에서 와서 해달라고 해서 방송을 한 3년 8개월인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가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동안 내가 그래도 방송국에 딱 가서 그랬죠. 나는 절대로 출연료 받지 않는다. 출연료 안 받고 할 테니까 그래도 방송에서는 꼭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불우이웃께 써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에 복이 조금 됐는지 뭐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관찰해 보면 나는 뭐가 부족한가?
또 나에게 장점이 뭔가. 다 없어도 건강한 몸이 있으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보시해야겠다.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복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면 될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큰일을 할 때는 정말 맨바닥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된다. 왜?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개인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큰일이라도 내가 된다 하고 했는데 실패 봉사는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어도 절대로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자라면 신의 행정의 이치를 알아서 믿음, 첫째, 바로 알아야 된다. 조금 해놓고 복이 올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알고 그대로 행하다가 보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 교리행과 그러거든요. 거기에 뭘 믿냐? 교를 믿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 무엇을 행하냐? 신해, 좀 교리, 그잖아요.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하나의 우리가 제가 있는데, 이거는 보살님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데, 제가 지금 천수경을 하는데 왜 천수경을 하느냐 하면은 신앙의 가장 근본이 바로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은 경 중에서도 최고의 경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것이고, 반야신경도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하고 또 천수경도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배우면은 그 능언경이라는 경에 그게 있어요. 많은 그 제자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너는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왜 나오느냐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관세음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뭘로써 의사 전달이 되냐면 소리로써 의사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소리도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면은 높고 낮음이 틀려요. 불만이었을 때 똑같은 소리를 한 거고, 감사할 때 똑같은 소리를 한 거고, 정말로 참회했을 때 똑같은 소리를 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 내가 불만을 탁 품고 그 말을 하면은 남이 들을 때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만스럽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파동.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현대의 모든 학문은 다 파동입니다. 우리가 의학도 맥박 뛰는 거 보고 소리잖아요. 알지요? 물리학, 모든 과학, 수학 전부가 다 파동입니다. 그것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감지하는 거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관은 듣는다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관세음이라. 여러분들한테도 다 이름이 있죠. 이름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중생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10,000,000분의 1까지 잡아낼 수 있는 양반이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이러거든. 1000개의 손과, 물론 무한원이 많지만은 우리가 10, 100, 1000 할 때 가장 윗자리 숫자, 가장 원만한 숫자를 말할 때는 항상 1, 10, 100, 1000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가장 윗자, 가장 잘하는, 가장 잘하는 이런 말인데,
관은 마음으로 직접 봐버리는 거예요. 관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직접 봐버리는 거야. 뭐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들어가서 헤아려 갖고 그것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귀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봐버려요. 그래서 이름을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이라는 것은 육신을 거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알아버린다, 들어버린다 해서 보살. 보살이라는 뜻은요, 상구보려 하와중생 하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상구라는 것은 보살은 보리 살타거든요. 근데 두 가지, 보리라는 말은 최상의 지혜잖아요. 살타, 수행이라는 뜻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보살이냐? 세상의 소리를 관해서 소리에 의지해서 사는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만 소리에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저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 우는 새 한 마리도 전부 다 소리를 낼 때는 그 뜻이 있어요. 뜻이. 제 아는 분이 시골에 사는데 내가 여름에는 뱀 무서운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뱀이 나오면 그 떼까치가 와서 막 짖는데 그래서 괜찮대. 그래서 우리도 봤거든요. 뱀이 나타났다면 떼까치가 와서 막 짖고 쫓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또 안 짖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제 그랬는데 그네들은 그네들끼리 어떤 원적인가 봐요. 원적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도 안 가까운 사람도 있는데 아주 묘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덜 친한 사람이 만나면 싸우고 살고 친한 사람이 만나면 사랑하고 살고 제일 옆에 있어야 제일 복수가 쉽잖아. 또 사랑하기도 쉽잖아. 두 가지 다 쉬운 거예요. 이거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고 친구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러면서도 가장 내 것을 많이 뜯어가고 나에게 많이 주지요. 좋은 인연이면 많이 주고 나쁜 인연이면 계속 가져가고 그게 인과적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인과적으로 아, 그런 것이구나. 근데 왜 쟤는 맨날 달라고 그래? 또 뭐 아닌데도 자기 부모라고 맨날 갖다 주는 사람이 있잖아. 부부간에도 살 때 그러잖아요. 다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맨날 하나도 안 주고 감춰놓는 사람이 있어.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떤 인과의 법칙이 아니면 그게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야. 어떤 산수법으로 기준이 딱 정해졌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이 찰나에 900번 일어났다 멸했다 일어났다 멸했다 한다면 조금 주고 싶은데 주기 싫거든. 그런 마음들의 작용, 이것을 세밀히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이라. 그래서 이 우리 사바세계 중생은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그렇게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그래서 천수천왕 관자재보살거든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 다만 천개만이 아니죠. 천이 가장 높은 수니까 눈으로 세상을 관하는 대자대비. 대자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중생에게 기쁨을 줄까 하는 마음이 대자고, 대비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제도해 줄까 하는 말이 대비예요. 그래서 대자, 대비, 관, 자재보살도 그렇게도 하잖아요. 세음보살도 되면 자재라는 말은 마음대로 자유롭다고 말이야.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마음대로 자유롭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인이 되려면은
뭐 이 중에는 별 것을 다 하죠. 부처님이 물론 84,000가지 방편을 말씀해 놓으셨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신앙의 근본은 불교에서는 염불이에요. 염불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거죠. 염하는 것은 첫째는 그분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나도 그분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애들 때 부모님이 가르치죠. 너는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로 숭배하냐, 존경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 누구를 제일 존경한다, 숭배한다 말하잖아요. 그러듯이 불교에서도 이 세계 중생은, 이 사바세계 중생은 관세음보살을 제도 왜? 소리로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적이니까. 그래서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 하는 것은 천수천왕 관자재보살을 줄여서 천수만 해가지고 경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길. 그 새기면 길이라는 거 나와요. 그래서 천수경 이렇게 하는데 천수경을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가 발언하고 또 발언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의 천수경인데 그거를 보살님들하고 함께 풀이를 하는데 이제 나무대비 관세음 하실 차례죠. 10대 관자재 보살과 미타 3전 후 성현님 전에 기회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처음에는 관세음 보살님께 기회합니다. 관세음 보살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대세지라고 하는 말은 큰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보다는 다 동등한 분들이에요. 동등한 분들인데 분야가 조금씩 다르지요. 분야가. 그 다음에 천수보살님, 그 다음에 여유륜보살님, 그 다음에 대륜보살님, 관자재보살님, 정치보살님, 만월보살님, 수월보살님, 군다리보살님, 11명보살님. 이제 이렇게 해서 이 10대 관자재보살, 10대 보살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큰 보살님들께 기회한다. 그리고 본사미타 부처님께 기회한다. 나무본사미타불이죠. 우리의 본사는 서가모니불이에요. 그죠? 이 시대는 지금 서가모니불이 아미타불이신데, 아미타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사실은 똑같은 경지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살들은 크다는 뜻인 마하살이 다 붙어 있어요. 마하살은 대보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대 관자재 보살과 미타 3전 성현님께 기회한다. 그런 뜻인데, 10대는 삼향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원향. 원을 하면서 향하고 해서 그 해주는 불보살님을 모시고 또한 송두예불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이 천수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원래 33관음이 계세요. 관세음보살을 33분의 이름으로 따로 부른다고 말이에요. 33관음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우리가 저렇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렇게 모셔놨는데, 우리가 다른 외국에 가보면 관세음보살님이 희한하게 생긴 관세음보살님 많죠. 뭐 얼굴이 막 시커먼 분도 계시고, 얼굴이 막 파란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다른 모양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33분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면은 사바세계 중생의 느낌과 또 그들이 원하는 바와 또 존경하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응연을 한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의 응연이라는 건 그분들에게 맞게 몸을 낮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33관음을
이야기하는데 우선 10대 관음만 먼저 말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불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것은 성관음이라 그래요. 성인의 관음, 성인 성자 성관음인데 아미타불로 자보초보살로 좌쪽에 좌우 알으시죠? 저는 좌우를 옛날에 잘 분별을 못했어요. 근데 좌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은 우. 근데 우는 바로 그냥 대세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아미타불이 아버지셨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둘을 낳아놓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가 그분이 옛날엔 법장비구라고 그러죠. 출가해서 법장이라는 이름으로 비구였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아미타불이 되셨지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후처를 얻었어요. 후처를 얻었는데 와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둘이 위에 있는 게 걸치적거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유명한, 옛날에는 부호들은 전부 다 장사를 했어요. 무역.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하러 관세에 갔다 오니까 두 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물었더니 부인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상해서 계속 찾아다녀요. 근데 갖고 어느 뱃사공을 만나게 돼서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아들 둘을 태우고 바다에 놀러 간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놀러 갔던 데를 가보니까 그 부인이 거기 가서 놀다가 아들 둘만 떼어놓고 자기만 와버린 거야. 그 어린 아들 둘만 떼어놓고 와버리니까 그 아들 둘이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굶어 죽었죠. 굶어 죽었는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이 관세음보살이고 적은 아들이 대세지보살인데 그 큰 아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면은 관세음보살 32응신이라 그러거든요. 32가지의 몸을 낮춘다. 근데 이제 죽으면 이제 자기네들이 굶고서 있으면서 누군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면 와서 우리를 건져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얘가 이제 손가락을 깨물어 가면서 그 서원을 썼어요. 나는 다음 생에 보살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보살이 되겠다. 이런 보살이 되겠다. 해서 서원을 쓴 게 바로 뭐냐면 32원이에요. 관세음보살의 32원인데 그거를 자기 위에 겉옷을 벗어서 써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걸어놓고 둘이 그 밑에서 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찾아갔는데 아들의 뼈만 있고 그 아들의 옷에 32가지의 그 발언문이 써져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가를 해서 비구가 됐는데 그거를 법장비구라고 그래요. 이름이 법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 생에 또 이 두 아들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해서 아버지는 아미타불이 되고 큰아들은 관세음보살이 되고 적은 아들은 대세지보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미타불의 삼존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을 모실 때는 반드시 관음세지를 양쪽에 모시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막 그런 것들이 막 흐트러져 갖고 막 아무렇게나 모시는데 옛날 절에 가보면 주불이 누구냐? 주불이 성하모니 불이면은 아란존자, 가섭존자가 모셔지고요. 또 문수 보현이 모셔지고요. 아미타불이면 관음세지가 모셔지고 이것은 하나의 그 정통으로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버지가 다음에 아미타불이 되어서 아미타불에 48원이 있어요. 18가지, 아니 48가지. 여러분도 이제 조금 절에 다니는 아미타불이 48원을 알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48가지의 원을 세우고 아들은 관세음보살은 그렇고, 그래서 이게 대세지보살의 이게 화관을 보면은 반드시 호로병이 있어요. 그거는 조상의 유고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이 머리 위에는 부처님이 계세요. 그건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상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의 좌우보처는 항상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이다. 이제 그거를 불사는 어딘가 가서 아주 주불이 누구시지?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의 48원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관음, 이제 아미타불로 자보처로 보살로, 외쪽에 있는 보살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자비문을 맡고 있는 대자대비 중에 상수보살이에요. 상수라는 건 최고로 윗자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세상의 소리 등을 잘 듣고 보는 그런 보살이고, 대세지는 큰 세력이 있다는 말인데 아미타불의 오른쪽 보살로 대정진. 정진을 하는 데에는 이 대세지보살, 그 세력이라는 말이 정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상수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 지혜 광명이 모든 중생에게 비추어 큰 힘을 얻게 하기 때문에 대세지보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두 이름도 있지만 관세음보살을 천수보살이라고도 하거든요.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중생을 어루만진다. 천수보살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은 천수보살이에요. 근데 육관음 중에 제2보살인데 이는 대비로서 지옥 중생 제도를 위주로 하고, 또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인데, 또 여유른 보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이게 주장자 같은 거 이렇게 짚고 있는 보살을 보실 거예요. 그분은 여유른 관음보살인데, 다 관음보살이 32응신이니까 32가지를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다 관세음보살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여유르는 관음보살. 그러니까 육관음 중에 제6보살인데 이 보살은 여유보주 삼매 들어있으면서 뜻과 같이 설해가지고 육도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그래요. 그 세간 출세간에 이익을 주는 것을 본원으로 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여의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어려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온다는 것이 여의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중에서 여유른 보살은 우리에게 원을 들어주는, 근데 특히 하늘 사람을 교화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륜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지금 우리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둘레가 큰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보살을 대륜금강보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밀교, 이것은 이제 우리는 밀교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각각 승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쪽으로 우리가 남방 쪽으로 저쪽에 가면 태장계라고 해서 이걸 많이 그런 보살, 관세음보살을 많이 모셔놓고 있어요. 대륜보살은 대륜금강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로 밀교의 태장계, 금강수원의 33정 가운데 한 분이다. 근데 이분은 본래를 끊는 지혜와 법덕을 표하는 대륜이라고 하는 것이니 어떤 유혹에도 움직이지 않고 견고한 마음으로 본래를 잘 끊는 보살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은 관은 자유자재로 잘 보는 보살이라는 뜻인데 지혜로 관조하기 때문에 자제한 묘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는 것이 묘가예요. 얻는 것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자제히 한다는 그런 의미로 관자재라 했고, 그 다음에 정치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정치보살은 성취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정정치가 있고 사정치가 있어요. 사정치는 사되게 하는 것은 사정치고, 정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은 정정치예요. 이제 정정치의 뜻이 있다는 것으로 정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성질을 세 가지로 분류한 가운데 반드시 성불하기로 결정된 부분을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불을 꼭 하게 제도하는 보살이라는 뜻이고, 만월보살은 상호가 원만하고 공이 원만한 보살로 모든 중생의 광명을 두루 비춰 이익을 주는 화연보살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다 다른 것은 중생이 원하는 바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수월보살이라, 물수자 수월보살은 이것도 33간음 가운데 한 분이 돼서 관세음보살을 33분으로 나누거든요. 달이, 밝은 달이 바다 위에서 환하게 비칠 때 바다에 떠있는 연꽃 위에 놔두시는 화연관음인데, 이 화연관음이 우리나라에서도 화연관음을 칭견하는 것이 어디냐, 저 바다에 있는데 물의 달그림자처럼 수연수순이라는 말은 인연을 따라서 놔두어준다, 그런 수연에 자제하신 보살. 그 다음에 군달이라는 말은 아밀리다 군달이라는 준말인데 감노병을 가지고 있는, 감노병은 중생이 아파서 허덕일 때 감노수 한 방울만 얻어 마신다면 병이 나서요. 11면 보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국사에 가면은 11면 관세음 보살이 계세요. 얼굴이 이렇게 11개. 말하는데 육관음 중의 제4보살인데 이 보살은 아수라 중생을 주로 제도한다는 보살이고, 형상은 머리 위에 11개의 얼굴이 있는 관음으로 전후 좌우 10면은 보살이 수행하는 개인 십지를 표하고, 이런 게 십지는 이제 화엄경 읽은 사람은 한의지부터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하고 쭉 가면 법운지까지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걸 표하고, 맨 위에는 부처님 얼굴이 떡 있는 것은 불가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무량수각이라고 번역을 해요. 무량한 수각, 무량수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드간 과거세에 세자제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가마를 받은 법장 비구가 48가지의 원을 세워 무한한 세월의 보살행을 닦아서 그 서원을 성취하여 극락세계 교주인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좌우보초의 관세음보살과 대지지보살과 함께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구업지는, 오방례 아니 제신지는, 개경계, 개법장진원 등의 서분을 말하고, 여기서부터는 수행 본지불인으로 들어와서 대자,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하고 원만한 성취의 소원을 울리는 것과 중생을 위한 해양의 간절한 소원, 간자재 보살 및 모든 보살과 본사 아미타 부처님께 기 예배를 올리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느 분야든지 자기가 원만히 했을 때는 반드시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반드시 원만히 성취돼요. 대전에서 유명한 불교를 믿는다는 거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아주 힘이 하나도 없이 왔더라고요. 웬일이시오? 이랬더니, 난 그런 사람 별로 안 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반신불수가 된다고 하는데, 스님 어떻게 해요? 거사님은 원래 입만 거사잖아. 행은 아니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만 가르쳐 주라고 해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운을 세우시고 저녁 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라 그랬어요. 갖고 이분이 이제 다급하지, 남자가 반신불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무조건 하라. 믿고 하라. 얘 나를 믿고 왔으니까. 그래서 저녁 내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했답니다. 하고는 아침에 새벽에 잠깐 눈을 이제 졸렸겠죠. 아침에 첫 번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침에 그러면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모시고 갈 저기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자기 방문이 딱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젊은 간호사하고 나이가 좀 먹은 간호사 둘이가 왔더래요. 와서는 젊은 간호사가 이렇게 꾹꾹꾹 눌러보더니 고개를 옆으로 살살 젓더라는 거야. 아, 틀렸다는 말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간호사가 또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눌러주는데 너무너무 시원하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진짜 수술을 그거는 꿈이었어. 꿈이었고 이제 진짜 수술을 해줄 간호사가 문을 탁탁 두드리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자기가 실려갔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나 봐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가다가더래. 하고 3일 만에 왔어. 왜 왔어요? 수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입만.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온 이게 눌러서 안치해준 분이 관세음보살이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입만 불자하지 말고 행동까지 불자해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가피를 얻었더라고요. 근데 뭐 내일 수술하면은 자기가 반신불수가 된다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살짝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문이 열더니 젊은 간호사, 나이 먹은 간호사가 둘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간호사는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그 나이 먹은 간호사가 손으로 꼭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저기 하대. 그 뒤로는 다시 안 오는데 정말 정말로 이제 진짜 거사를 하는 것인지 옛날처럼 그렇게만 거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만 하지 말고 행동도 해요. 스님은 항상 부드러우면서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독하게 말하면 그 독한 거 아니야 나. 그러듯이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딱 믿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한테 떳떳해야 돼. 떳떳할 때 발언을 하는 것이지 떳떳하지 못한 발언은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하면서도 이게 될까 말까 하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의 행중, 철제 믿음, 그 다음에 바로 알고 해야 돼. 모르고. 보사님들도 아마 그럴 거야.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몇 자리 하고 가서 어디 좋은 무당 없나 찾아가지요? 안 그래요? 1000만 번 찾아가도 필요 없어. 이거는. 어디 업장은 쌓이는 것이니 지극한 참회만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지 다른 것은 소멸할 수 절대 없어요. 불자라면은 얼마나 빽 좋아요. 진짜 빽 중에 빽이지. 그지? 그지만 그렇게 좋은 빽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거기 하나로 통하여야만 뭐가 되지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신앙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